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손에 손때 묻은 성경책 펴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또박또박 읽을 때 따라가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쉬러 나왔습니다. 섬기러 나왔습니다. 헌신하러 나왔습니다.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아멘 할 수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격토가 되어서 결실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만명의 가치를 갖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쉬게 하리라 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후반부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서치해 봤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쉬게 하리라.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은 설교가 이렇게 쭉 있는 걸 보면서 좋은 본문은 좋은 본문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보면요, 좋은 본문이 있고 안 좋은 본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안 좋은 본문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좋은 본문만 택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계속하세요. 쉬지 말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쉬세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좋은 일은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자꾸 가도 별 일이 없어요. 근데 안 좋은 일은 하나가 이미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계속하면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일주일 중에 한 번 쉰다, 그런 마음으로 쉬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세상살이 이건 세상살인데 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일주일 동안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 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역발상입니다. 역발상.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쉬시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쉬게 해주실까 돌아보는 겁니다. 시편 27편 10절 있는데,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주보를 보면 주보에 써놨어요, 제가. 자, 시편 27편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를 버릴 리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포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생겨난 것이 고아원 아닙니까?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너를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와 눌린 자와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쉰다고 하는 의미는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안전지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9편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영접해서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은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은 바쁜 일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게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가보면요, 홍수 때에, 홍수가 범람할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선이 왕이신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힘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위에 왕으로 좌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아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그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의 백성들이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백성이십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의 백성입니까? 물어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하나의 백성? 아멘. 교회 오면 다 하나의 백성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 오면 하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힘을 주시며 당신의 백성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을 가지고 있으면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양반집 자손들은 다르다 그랬어요. 양반집 자손들은 다 섞어놔도 달라요. 오늘 하나의 백성들은요, 다 섞어놔도 달라요. 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의 백성 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겠습니까? 하나의 백성이? 하나의 백성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올 때 어떤 분들은 오면서 영주권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살다가 시민권 처음 봐서 시민권이 침이 된 사람도 있고 영주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런 자격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미국에 와서 시민권자도 있고 영주권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도 있고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읽다 보니까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영주권,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을 갖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어디 가서라도 자신만만합니다. 영주권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겠습니까? 난 수틀리면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가리라.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이 난 수틀리면 교회 안 나가면 되지 뭐, 이게 영주권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항상 기가 죽어 살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 나와서도 기가 죽어 살아요. 미국의 시민권에 영주권이 없어도 기가 죽어 사는데 천국의 시민권에 영주권이 없는데도 떳떳하게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사는 동안 이게 없다고 고민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면서 얻으려고 그럽니다. 그냥 누가 귀가 속이다 할까?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도 나오고 사기도 당하고 돈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기름은 70 강건한 80인 인생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영혼의 안전지대를 위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 너희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시민권인 사람들은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일날 이날이 쉬는 날인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 쉬는 겁니다. 근데 땅의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하면서 이게 일 중에 이거보다 큰 일이 없어요. 이거보다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주일날 노는 거, 이게 쉬는 거라는 거, 노는 게 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린 개념이 노는 게 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 나 쉬러 간다 그러는 분 있습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정말 깊이 말하면 주일날 우리는 쉬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들어오셔서 쉬러 오셨으니까 제일 잘 쉬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가장 잘 쉰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 몸은 피곤해요. 몸은 피곤하다 그래요. 그렇죠? 몸은 피곤한데 피곤하면 얼굴이 어때야 돼요? 여기 피곤한 기색이 잔뜩 있어야 돼요. 근데 몸은 피곤하다는데도 얼굴은 환해요. 해같이 빛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시편 107편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남다 쉬지 못했다. 난 참 쉼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어둠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 어둠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또 없어지면 또 다시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겠냐는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빛을 안 좋아해서 빛을 좋아하지 않더라. 인자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요 빛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물어보면 다 사람들마다 빛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빛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행하십니까? 자기 인상을 쓰는 거예요. 빛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은 아직도 그 속에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입술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까? 우리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어떡합니까? 몸이 아프면 나를 데리고 싫다 그래도 바빠도 나를 끌고 내가 끄는 겁니다. 내가 끌고 어디로 갑니까? 나를 끌고 병원으로 가요. 내가 아프면 이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비치고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가도 안 가요.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진짜 한번 병원에 데려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아, 내가 지금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과 쇠사슬에 매여 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무소가 얼마나 편안한 곳인지 아세요? 형무소에 가면 아무도 내일을 바다하는 사람이 없어요. 형무소 가면 내일을 참견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하루 세끼 밥 나오고요. 그러니까 거기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아무도 거기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다른 건 다 없는데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다 없어도 자유가 있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형무소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형무소.
형무소는 다 있어요. 들어가면 옷 주죠? 그렇죠? 형무소 가면 옷 준다니까요. 거기다 하루 세끼 밥 주죠? 아멘 해봐요. 하루 세끼 밥 주죠? 시간 맞춰 운동해 주죠? 시간표 따라 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긴 다 안 간대.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안다면 이것도 알아야지요. 이걸 안다면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건 그거 이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가면서 다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러는데 자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난 자유 한 가지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죠. 근데도 자유가 있어도 뭐 이게 부족한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신 건강 줬잖아요. 움직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또 뭐 움직이는데 뭐 너무 조금 줘가지고 조금 주고 많이 주고는 왜 상관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당신의 자유를 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왜 당신이 자꾸 주인이 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물을 마실 때 죄송해요. 이렇게 예쁘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마시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존경하는 의미예요. 왜 여러분들 내가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뭐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자꾸. 근데 우리는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는 거야. 좋은 얘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던가요? 안 시켜요. 예수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진짜 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려면 일부러라도 짐을 지고 가야 돼. 지금 가벼운 사람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만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죄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무거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죄인만 부르러 오면 되지? 그냥 막 구름대같이 모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을까요? 결국은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평강의 법에서 쉬고 안전지대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된 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숫자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따 친교 시간에 국그릇에다 물그릇에다가 이렇게 접시에다 대져 물을 담고요. 거기다가 소금을 많이 넣어야 짭니까? 조금 넣어야 짭니까? 짤려면 소금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소금 하나만 넣어도 변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넣어도 변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숫자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숫자 얘기해 본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는 손들고 갑니다. 기노마이기 때문에 갑니다 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셨으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회개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예배 드려야지요. 쉬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으면 쉬셔야지요. 쉬는 사람 구경하다 가면 쉬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 구경하다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중심 본다 그래요. 하나님이 중심 보니까 외모는 안 보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외모의 열심도 보는 겁니다. 열정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쉬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쉬려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한 만큼 쉬는 겁니다. 아멘. 회개하신 만큼 쉬는 거예요. 회개한 만큼 은혜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그냥 교회 오실 때 뭐 하러 오셔야 되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러 간다. 쉬러 간다는 겁니다. 이게 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을 배우려고 온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은 곧 쉼인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와 마음에 조사를 다르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성도님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이 쉼을 얻어야 마음의 쉼을 얻어야, 이게 두 개가 달라요 뜻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더불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킬 근원까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멍에로 표현된 순종은 쉽고 짐으로 표현된 은혜는 가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짐으로, 멍에는 진리로 표시가 돼. 은혜로 진리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시를 했을까? 처음부터 멍에와 짐은 예수 이렇게 왔으면 좋을 텐데 왜 앞에는 은혜와 진리라고 쓰고 마태복음 11장에 와서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했을까?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알려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와 짐 볼 때 야, 이거 멍에는 어렵겠구나. 멍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짐은 어렵겠구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 은혜와 진리는 곧 내가 멍에와 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충만할 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충만하지 못하면 쉴 수가 없어요. 쉬려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힘들어요. 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의 짐과 멍에를 메고 짐을 져야 쉬는 거지 그걸 안 지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살면서요 10kg짜리 들었다가 좀 쉬려면 5kg짜리 들면 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쉬게 하려면 이거 다 내려놓고 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려놓으라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내가 너희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배워라. 내 멍에와 내 짐을 져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 정말 쉰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쉬는 거라구나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율법에 매여 찬양하면 불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율법에 매여서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이야, 11시 예배야, 이거는 율법 정신입니다. 그 은혜 정신은 당연히 감사함으로 가는 거고, 난 쉬러 교회 가는 거야. 쉬러 교회 오니까 못 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잘 모셨으면 목사님 나 억울해요, 잘 모셨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셨다니까 잘 모신 이유는 왜 잘 모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율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쉼을 주셨지 율법을 통해서 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겁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누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때 하는 모든 일은 내 이마에 땀이 나더라도, 내 다리에 근육이 힘들더라도 그게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쉬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잘 쉬었겠습니까? 찬양대원들이 가장 잘 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찬양대원들이 예수님의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 쉬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야,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듣고 그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쉬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쉬지 못했던 저희들 예배 통해서 마음껏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나누는 친교 시간도 마음껏 쉬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쉼은 몸이 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멍에를 메고 짐은 가벼운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서로 나눌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율법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니까 이렇게 살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제가 술을 안 마시는데 나 목사니까 술을 안 마셔 그러면 무지무지 힘듭니다. 근데 난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술이 안 받아. 난 은혜가 충만하니까 담배가 안 받아. 난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런 건 안 받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근데 저 사람 목사라, 장로니까 저런데,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은혜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진리의 종,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되어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만난 거 아닙니까? 그 만남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 만남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만남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분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오늘도 그것 때문에 마음껏 쉼을 누릴 것이고, 그 마음껏 쉼을 누리는 그 일 때문에 나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한 주간 동안도 멋있게 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은혜와 진리, 멍에와 짐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서 잘 쉬다가 한 주간 뒤에 목사님은 잘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활의 규모도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결단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결심도 합니다. 주여, 이 한 결심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나 말하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가지고 나의 짐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쉼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쉼의 기쁨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